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 세세와 암마이엄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벳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에게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의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어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가나안 땅 분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중에 지금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제 그니시스의 자손인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얻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의 그 분배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고 또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지 그 이유와 그 계시의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독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어떤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할 때 공을 많이 세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계시의 정신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정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계시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건 제사함의 복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복이요, 또 하나님 앞에 속하는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곳에서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예비되리라. 그때 바로 여기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곳에 그가 오면은 대적의 문을 밟고, 그러니까 인류를 이제 죄로 유혹해서 죄로 인류를 갖다가 이제 쓰러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한, 또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위해서 그런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바로 그분이 여기서 온다. 그와 같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그 약속의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 땅에 오면 그를 영접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기까지 그들은 그 땅을 지켜야 돼요.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충성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모든 전쟁에 제일 앞장섰고 행진할 때도 제일 앞장선 지파입니다. 또 요셉 지파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땅의 번성을 위해서 이 요셉 지파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바로 그 정신이 가장 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땅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그 정신, 계시의 정신을 가장 확고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목적을 아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분배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문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땅 분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개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 갈렙의 딸, 바로 악사를 이제 아내로 얻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 왜 갑자기 이렇게 땅 분배 이야기를 하다 개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죠. 자, 여기 보면 온니엘이 그 헤브론의 드빌 고민을 치고 그 땅을 얻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야. 자,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곳곳에 가나안 땅 거민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또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어떤 요새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온니엘은 끝까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타락한 원주민들, 그들을 갖다 끝까지 전쟁을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랬다는 거죠. 이 온니엘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사사로 나와요.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뭐 온니엘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전쟁이 끝났다, 편안하게 살자, 그러는 판인데 온니엘은 끝까지 그 적들을 이제 그들을 갖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추방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는 바로 그와 같은 부정한 것들, 이 땅을 더럽히는 것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온니엘도 그와 같은 계시의 정신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두말하지 않고 시집가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갈렙은, 야, 저 온니엘이 그런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구나. 왜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고, 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이 땅에 살게 하신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 바로 이 가나안 땅에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계시의 정신이죠. 온누에게는 충분하구나. 이것을 본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너 온누엘에게 시집가라. 그러니까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누엘에게 시집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시집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 나로 하여금 그 땅에 온누엘이 정말 얻은 그 땅, 전쟁에서 얻은 그 땅에 무조건 나를 시집 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곳에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갖다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것 역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온누엘에게 두말 없이 시집을 가면서 샘물까지 얻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사도 아마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온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또 저 온누엘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을 보고 두말하지 않고 시집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샘물까지 얻어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자,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이런 면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을 보고 나아가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바로 또 거기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그것을 요구하여 그것을 받는 이제 이야기도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아들도 없이 딸들만 낳고 딸들만 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요구하기를 뭘 요구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기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원한다. 왜냐하면 아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집가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영영이 사라질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영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땅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그곳에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가문,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기업을 받음으로 아버지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냥 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얻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기록되어 남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버지와 바로 그리스도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자기 아버지도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성경에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또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 바로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유업을 받는 이와 같은 이야기, 이것이 땅 분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한 것은 바로 이들이 바로 언약의 정신을 아는 자들이다. 정말 가나안 땅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정신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들이 보여진 정신과 함께 그들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만이 복을 누린다는 뜻에서 이런 사건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분배 기사는 오래전에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원리, 즉 언약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그 언약, 그 복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담긴 예수의 언약. 이 가나안 땅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땅들과 똑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저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땅들과 똑같은 땅으로서 그저 땅 몇 평 얻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바로 그 가나안 땅은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그저 씨앗을 심고 거두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집 짓고 사는 뭐 그런 역할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약속이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과 언약이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자기들을 갖다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제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일반 땅과 다른 거죠.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는 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를 받고 오실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를 정말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터전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터전으로 삼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터전으로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땅을 나누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땅을 나누었구나,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땅을 갖다가 다 나누어 갔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땅을 나누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오실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때까지 그 분배된 땅을 갖다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가증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며 그거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바로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누구냐? 모든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를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자기의 땅에 오매. 바로 예수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의 계시가 들어있고 예수의 언약이 들어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땅이요, 자기의 백성. 바로 자기의 땅에 오매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땅에서 그들은 살아왔고,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 존재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왔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언약을 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항상 바로 우리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 때마다 이 핵심을 말씀드리는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영생이요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성경이 바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나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망이요, 제약성이요, 교만이요, 방랑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이전부터 있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하여 왔고, 또 이전부터 그 예수에 대한 언약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담겨 있고, 그 예수가 오셨고 또 그 예수가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는 것을 내가 새롭게 또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러면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끊임없이 그 예수를 되새기고 또 예수를 되새기고 또 예수를 되새기는 거야. 거기다가 조금씩 양념만 첨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기라도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갈비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것은 또 뭐 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찌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지만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는 것 뿐이지, 결국 먹는 것은 그 같은 한 가지를 먹는 것 뿐이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그거예요. 항상 같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 양념을 약간 다르게 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 뭡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만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깨끗하고 아무리 그것이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기는 거죠. 그래요. 이미 이전부터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 땅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땅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그들에게 반복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육체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육체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내 영혼이 이 육체의 가나안 땅,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가나안 땅 안에 그런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중고하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오실 그분을 그런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정신을 알면은 이러면 죄악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언약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운리엘이나 악사나 끊임없이 그 땅에 죄악과 싸웠어요. 그 땅을 부정케 하고 그 땅을 더럽히는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계시의 정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죄악과 싸우고 그 죄를 갖다 우리 몰아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저 창공의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들을 지금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래서 정말 그 죄악된 것들을 오늘도 진멸하고 그들이 바로 온니엘과 악사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싸운즉,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을 우리 모두가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 예수만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원수들은, 아버지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오,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인 것을,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인케 하고 그것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태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 육신의 목숨까지 우리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를 사랑한만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모든 것에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또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정신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적셔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를 알기에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오늘도 기쁩니다. 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체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가나안 땅인 우리의 육체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며 유지하되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유지하게 하시고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근접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보존됩니까? 예수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분배받은 이 육신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계시의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들마다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어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